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좀 짧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앞뒤에 모르는 분 있으면 그냥 미소 띄우면서 사랑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시간만 주어지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말을 해야 할 텐데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말, 저는 그 말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고향길 갈 때 차 막힌 적 많이 있죠. 빼곡하게 막히는데 그때 가운데를 빠르게 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일까요? 네, 새치기 하는 차 아니고요. 119 구급차는 빠르게 갑니다. 모든 차들이 자기는 막혀서 답답하지만 그 119 차가 오면 다 홍해 갈라지듯이 길을 열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차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키고 구하기 위해 가는 차라는 걸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은 우리의 빨리 가는 그러한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 양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하신 부탁이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세상과 내세의 그 영원한 세상의 생명이 바로 영생이고 그 영생은 오직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복음 이외에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위대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주셨다면 위대한 사명 마지막 부탁이 복음을 전하라 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고민이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이 뭔가? 뭘 전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지? 어떻게를 좀 세분화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해야지? 이런 것들이 자연히 꼬리를 물고 질문되게 되겠죠. 그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대답이 그래도 꽤 많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셔서
내가 에베소 교회 사역을 어떻게 했다. 너희도 알지? 이렇게 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사도요 선교사인 이 바울이 했던 복음 전도의 사역,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게 모범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에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사명을 다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전부, 성령 받은 사람 전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것은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조건되었을 때, 저에게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었다면 동일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도 주신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전도 사역을 살펴볼 건데, 먼저 언제 복음을 전했느냐,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언제 전해야 될까요? 네, 제가 읽은 이 20절, 21절 앞에 18절에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복음은 언제 전해요? 네, 항상. 너무 대답 잘해 주셨어요. 의외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때를 가리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어떻게 전하는가라고 할 때 20절을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먼저 제가 뒤에부터 좀 설명을 하면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돼 있잖아요.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비슷한데 조금은 다르겠죠. 어떻게 다를까요?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러분이 전하는 것은 좀 쉽게 복음을 잘 알려주는 것,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했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값없이 죄사함과 의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의 거의 핵심 줄기죠. 요것을 전해주는 게 이게 전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근데 이렇게 전한 것을 믿고 교회에 왔다고 쳐요. 그는 아직 복음에 대해서 알긴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와 가진 유혹과 이단이 오면 얼마든지 넘어지고 흔들리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 초신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하려면 더 복음을 상세히 설명해야 돼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들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와 어떤 절기와 사건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도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더욱 풍성히 가르쳐서 그가 아직 모판에 심겼다면 복음을 전함받고 그가 잘 뿌리가 깊이 박힌 튼튼한 나무처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나무처럼 자라게 하는 일, 이게 바로 가르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들어왔다고 이제 복음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교회도 뭐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통성경, 마더와이즈, 뭐 신구약 파노라마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를 견고히 세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근 2년 이상을 가르칠 때에 복음 전하기만 했겠어요? 전에서 온 사람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하루 8시간씩 계속 예언서, 모세오경 그리고 신약의 말씀들 이렇게 해서 그가 견고히 서도록 가르친 거죠. 교회는 두 가지 사역이 꼭 있어야 돼요. 전도, 선교도 있어야 되지만 초신자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육으로 늘 가르쳐서 무장시키고 성장시키는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칠 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해요. 유익한 것은 당연히 복음에 유익한 거겠죠? 무엇이든지의 의미는 굉장히 사소한 것도 포함한다 그 뜻이에요. 이거 유익해. 근데 이거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사소한데 그래도 유익한 것이 확실하다면 오케이. 네. 돈 들고 시간 들이고 교육자가 들어가도 오케이. 네. 그래서 뭐 저희 교회로 적용하면 저희 교육자들이 좀 많죠. 예. 많은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주일학교마다 교육자를 모시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자들로 통해서 성경 공부반이 그래도 체계적으로 많이 있죠. 왜? 그게 시간과 돈과 교육자가 들어가도 유익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유익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복음 전파 사역이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공중이면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이 되겠고요. 유대인들에겐 회당이 되겠죠. 아니면 공개적인 시장의 광장도 되겠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각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스케줄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가르치지 않고 아마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원하는 장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좋은 장소대로 다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그럼 예배 장소는 이런 퀘스천 마크가 들었어요. 성경 공부 장소는 어디든 다 괜찮다라고 설교하면서 예배 장소는 이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에 답을 찾아보았는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참 예배당에 다 모일 수 없으니까 각 가정에서 아마 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한 2년쯤 돼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2년 동안 못 뵈서 그리운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실 분. 가끔 오신 분도 있지만 거의 2년 동안 거의 못 뵌 분들이 적지 않아요. 참 뵙고 싶은데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개인적 사정이나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드려야 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아다시피 요한복음에서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게 성령 안에서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가 뭐냐면 어떤 장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계시다, 이걸 편재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부재한 것이 없다 해서 무소부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지구상 우주상 어디에서 예배하든,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아니면 광야에서 산에서든 다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다 예배가 가능하지만 다 예배가 효율적이고 다 은혜롭게 드려지게 될까? 여기에는 조금 다시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여러분 다 공부들 열심히 하셨나요?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잘 안 했나요? 어때요? 여러분 공부할 때 어디서 공부해요? 어떻게 보면 집에 자기 공부방이 있으면 공부방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조용하게. 아무도 말 안 시키고 일 안 시켜요. 그래도 굳이 아침에 이 도서관에 책가방 들고 차 타고 가서 이 자리 맡아서 공부하거나 독서실에 돈 내고 이렇게 공부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 가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고 나도 거기에 공부할 수 있도록 더 도전과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더 공부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초창기에 몇 개월 동안은 그래도 다 집중하고 그 영상을 보면서 아주 오히려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것이 3개월, 6개월, 1년 되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니와 우리는 외모를 본다 하는 말이 맞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큰 영향을 받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화면 속에 보는 목사님보다 실제 보고 찬양팀 실제 보고 옆에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 보고 찬양할 때 옆에서 같이 찬양하는 이 성도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들이 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같이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코로나처럼 비상 상황은 특별 예외이긴 하지만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 지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좋던데 난 계속 이렇게 드리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이 있었던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함께 예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예배가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성을 유지하도록 아주 필요한 그런 의미를 담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늘 예배 때마다 성찬식 했던 것 여러분 아시나요? 그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떡을 각자 집에서 나는 인절미, 나는 팥떡, 나는 콩떡 그렇게 떡 가져왔을까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애찬식이 아니고 성찬식은 한 떡에서 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공동체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하나됨을 힘쓰는 거죠. 우리가 한 주, 한 예수님, 한 성령, 한 입으로 말할 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혹시 선교나 해서 외국 사람과 예배 드려 본 경험이 있나요? 저는 이제 중국에 여러 번 가서 그 한족들과 예배 드리고
뭐 캄보디아나 다른 필리핀이나 단기 선교 가서 그 친구들이랑 예배한 적이 좀 있는데요. 물론 언어는 잘 몰라요. 그런데 딱 그와 내가 하나로 아는 언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두 글자. 그렇죠. 아멘. 뭘 모르지만 사도신경 외우고 끝에 같이 끝나서 아멘. 찬송 서로 모르지만 그들이 캄보디아 언어든 아니면 영어든 중국어든 끝나고 아멘. 그리고 찬송곡이 모르지만 주의 자비가 내려 그건 알잖아요. 그걸로 서로 말하고 끝에 아멘 할 때 저들이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이고 한 교인이고 한 몸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신앙 고백하고 같은 찬송, 같은 기도의 대표 기도지만 같이 아멘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알고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인정하게 되는 유익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 그런 의미도 알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가끔은 혹시 조금 저거 할 때는 일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일부 예배라도 그렇게 아니면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는 사실 훨씬 적거든요. 그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면 바울의 사역은 이랬는데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여러분 앞에서는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지금은 증언했다고 단어를 바꿨네요. 똑같은 건데 지루하니까 바꿨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증언을 주로 하는 곳은 어딘가요? 언제인가요? 법정입니다. 그리고 서약을 합니다.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만을. 이 증언할 때 과장된 말 아니면 유머나 농담 이런 거 다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농담처럼 도입부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할 때는 엄숙하고 진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그 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갈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어찌 가벼운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표정은 부드럽고 친절해도 우리의 마음은 비장해야 되고 엄숙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이 회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회개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세요? 내가 요즘 이런 죄를 짓고 전에 어떻게 죄를 졌는데 그거 빨리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이 회개를 요청한 것 문맥을 먼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전파한 핵심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자,
회개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자, 회개가 뭘까요? 내가 지금 삶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못된 삶을 살던 걸 빨리 후회하고 고치라. 그래야, 그리고 복음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조금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회개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같이 볼 때 이 하나님께 대한 이 단어가 헬라어는 전치사 중에 에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 안으로, 깨로 그런 거예요. 정확한 문자적인 표현은 하나님에게로의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방향으로 회개의 죄는 뭘까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 우리가 회개할 것을 우리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죄입니다. 회개는 뭐예요? 이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이게 회개의 단어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죄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하면 우리보다 착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날마다 산속에서 돛 닦는 스님 중에 정말 착한 분도 많이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인인 것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가장 잘 묘사하는 게 로마서에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는데 로마서 1장 21, 25,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한 죄,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우상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죄, 그들이 마음에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 이게 바로 모든 죄의 근본이고 이 죄에서 파생된 게 모든 불의, 추악, 음욕, 탐욕, 수십 가지 죄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거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님이 회개를 잘 설명해 줄 비유를 하나 들려줬어요. 이름하여 탕자의 비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가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게 회개입니다. 떠난 자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있죠. 죄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의 죄를 인정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어떤 행위가 있죠? 일어나고 돌아가는 것. 이 회개의 행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 외치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에게서 집 나간 죄인들이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돌리던 죄인들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회개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잘못 전도하는 경우 중에 많은 게 이런 거예요. 전도하라 그러면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참 좋아. 우리 교회는 교육 제도가 좋고 우리 교회는 구제도 참 많이 하고 참 투명하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아. 설교도 좋고 성품도 좋고. 네, 물론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부차적인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증언했던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증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구원자여 메시아라는 것 여러분 다 설명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그걸 증언했다는 것이고요. 그건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하고요. 그러면 오늘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예수가 주 맞습니까? 네. 여러분, 주라는 뜻 우리가 많이 썼는데 주라는 뜻을 헬라어로 말하면 큐리어스라는 단어예요. 한번 해볼래요? 큐리어스? 네. 근데 이 큐리어스 헬라어가 또 구약 성경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가 뭔가요? 히브리어로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예? 여호와, 야훼 또는 신을 엘로힘, 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호와를 신약의 헬라어로 뭘로 쓸까? 단어를 큐리어스로 하는 거예요. 큐리어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큐리어스다라고 할 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뜻인 거예요. 엄청난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말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성육신한 하나님이었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신앙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증언할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 풀 수 없지만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분명히 아시고 확신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 이 복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증언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나 자신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하는 고백 담긴 찬양이